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웃었던 일, 또 슬펐던 일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 속에 또 우리의 삶의 고달픔도 느껴집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새 힘을 주었던 사건들도 추억하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세월의 시간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패밀리 데이, 저희 교회가 어린이 주일 따로 안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따로 안 지키는 이유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어떠한 감사의 예비로 나아간다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이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또 꿈꿔보면서 함께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를 살아왔던 미래에 얼마를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의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 무게, 그 여러 형태의 모습들,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사라져 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또 막연히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가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를 살펴봐야 하겠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고 또 우리가 막 모델 삼아서 본받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누가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 본받아야 하고 다 옳고 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며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이 시작을 의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던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강조하였던 코디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버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까? 1장 28절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메시지를 던진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면 인류 가운데에 던지신 첫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의미를 알려면 일관되게 찾아오시면서 던져주셨던 그 메시지를 알아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나온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따르면 어디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죠. 저와 여러분은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죠.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그죠?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무할례자이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러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무할례자였던 우리가 할례자가 되고, 교회 밖에 있던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된 저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저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빠짐없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자, 디아스포라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내면 어떨까요? 이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누구누구야, 이 목사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미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저는 친척, 글쎄요, 친척도 떠났죠. 고향, 전 고향도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떠난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 오늘날로 저는 제 깨달음 안에서 오늘날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가자면, 자, 고향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 고향이 신학적으로, 뭐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 깨달음 안에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고향을 떠난다는 게 뭘까? 자, 오늘 현대에 있어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 지연,
우리 고향 출신,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된다는 말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출신지 혹은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의 안정감의 기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떠날 수 있는가? 떠나라는 것이죠.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나의 출신지, 고향 선배, 학교 선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기대서 너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친척. 이 친척은 뭘까요? 저는 친척을 이렇게 좀 이해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은 인맥들. 인맥이 있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인맥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교계를 떠나서 우리 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계에도 인맥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해외에도 제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같은 고향 사람이다, 혹은 같은 출신 학교 사람이다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또 끈끈함이 있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같은 편인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코디엠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주로 어떤 사역을 하냐, 인맥들을 동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 제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인맥을 찾겠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패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안보 문제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엊그저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강조되는 언론의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입장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뭐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왜 미국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했을까? 바로 뭐예요? 이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교육, 중국과 미국은 참 우리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때로는 부담도 줄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오늘 한국이 처한 상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 고향, 오늘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출신지,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들이죠. 배경. 그다음에 또 하나, 친척, 나의 지인들, 인맥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집, 재정과 어떤 안위, 안보,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맥 속에서, 내가 형성해 놓은 그 안정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평안의 근거가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참 우리로 하여금 그럴만하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쯤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크게 갈등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걸 하라고요? 이걸요?
하고 반문할 만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생각에 너무 큰 이야기들을, 무거운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던져주실까의 문제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뭡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이 크기,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방식들 안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살아온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방식,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 크기고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펼치시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것은 버거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무려 몇 년 동안요? 75년 동안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75세, 만 7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노연로하신 성도님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쉬우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75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또 싫어하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75년 이상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후로도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안정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75년 동안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인생관대로, 방식대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의 안정감의 근거가 모두 부인되고 사라질 그 판에 놓인 것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 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가문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세운 가문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패밀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나타났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사업장, 이렇게 하면 안정적일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안할 거야 라고 했던 모든 그런 생각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나셨습니까? 떠난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못 떠났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난 5년 시간 속에서 만 5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코디엠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목사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아. 하지만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떠나야만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떠나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떠남의 메시지의 의미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그 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으로 떠나지 않고는 우리의 의식으로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 7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너무너무 사업에 실패하고 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특별히 내가 왜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축복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 뭐 새롭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그래 여기 있어봤자 될 것도 없고 난 이제 잃을 것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 가야지 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제 뒤에 등장해요. 우리가 코디엠 사역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명이라고 읽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사명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것은 숙제야, 과제야,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지 라고 우리 어깨를 눌렀던 그것이 사실은 복의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지 그것은 숙제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blessing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그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사회적으로 안정감 있고 자손들도 잘 되고 집도 여러 채 있고 이러면 축복입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축복을 말한 적이 없지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의 본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도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두 가지 사실을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는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아요. 우리 영어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그러면 뭐 쏘쏘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럭저럭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뭐 그럭저럭 뭐 나쁜 일은 없고 그렇다고 뭐 확 익사이팅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떠나야 됩니다. 간다는 의미 속에는 떠남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내가 가야 할, 이르러야 할, 다가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그 메시지를 던졌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콜링을 주시면서 이 앞에 화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이야기들을 미리 쫙 보여주신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내가 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자, 봐봐.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플랜이야 라고 말한다면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나서 야, 좋은데?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준 땅은 아니에요. 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우리 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고 하란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뭐 세 가지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땅의 축복이 있고 자손의 축복이 있고 뭐 나라를 세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 이런 축복.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깨달음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제 눈에는 이게 딱 하나로 보입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뭐냐면 무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는 그 무대가 어디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필드가 어디냐? 그건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지리학적으로 또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실 건 거예요. 그 필드가 있어요. 여러분의 필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땅을 갖겠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필드예요. 무엇을 위해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필드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한마디예요. 한마디. 이게 다양한 말 같지만 마치 뭐가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거든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너가 생명의 에너지가 돼, 근원이 되라. 넌 복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생명이 시작될 거야.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메시지가 뭐라고 바뀐 거예요?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 그래서 너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거는 프로세싱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충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이 너가 복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 너를 일단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복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던진 그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너는 일단 여기를 떠나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난다는 게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 로컬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의 꿈을 이뤄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근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누가 그게 그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에 아직도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 두려움이 있느냐? 바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문의 베이스는 어떻게 채워져야 합니까? 이 기초를 잘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하다, 평안하다, 복되다,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직업입니다. 저의 사명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입니다. 직업하면 나쁘게 생각하시죠? 나쁜 게 아니죠. 목사가 직업이다. 아, 저 뭐 목사가 저런 말을 하나. 저에게 있어서 목사는 직업입니다. 제 사명은 목사가 아니라 제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에 의해서 지금 목사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필드가 허락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수준에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넘어서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 없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믿어라 해도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한 이후에 25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훈련받은 자의 제자도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그 삶을 보면서 이 아비에게서 그 믿음을 전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 코디엠교회 성도들,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작업,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작업을 결단하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필드가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남 믿고 따라와 하기도 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채널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그런 큰 가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코디엠이라고 하는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코디엠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생명을 찾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중심교회 때문에, 코디엠교회 때문에, 코디엠어들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길 바라요. 제주도가 살아나고 우도가 살아나고 순천이, 진천이, 부산이 그 밖에 세계 도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것이 회복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